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앞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마치 이렇게 달리기 하면은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막 전력 질주 하잖아요. 막 헐레벌떡 막 달려가고 숨이 막 몰아쉬어지고 이러는 거 있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네. 그냥 한 방향만 바라보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서 그런가요? 이 얼굴에 기쁨이 좀 사라져 버린 거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겁니다. 누구보다는 더 뒤처지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느 순간 이 마음 한쪽 깊은 곳에 방향을 잃은 듯한 허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문득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그 신앙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7주간 정도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딱 한 번, 야무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힘내야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전환점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주저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부르심을 경험한 목회자가 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미 그분이 쓴 책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베스트셀러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금은 뭐 80대 중반이지만 40대 중반을 좀 지나면서 이 도덕적으로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왜 목회를 내려놓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그는 깊은 수치감 속에서 나는 실패자일 뿐 쓰임받을 수 없다 느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란다. 다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몇 년의 쉼은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말씀과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몇 주간 만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때론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식마저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우리 마음을 좀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여전히 공허하십니까?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신앙의 식은 이유를 남편 때문이라고, 자녀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집 문제 때문이라고,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돈 문제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탓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식은 것을 외부 탓으로 돌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 서 있을 때가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저 멈춰 서 있던 때, 그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목말랐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때 있잖아요. 예배 중에 괜히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울림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기도 전에 마음 한편에 밀려오는 하나님 앞에 서기 좀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신 영적인 신호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느낄 때보다 오히려 멈춰서 있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막막함과 공허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우리를 야단치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세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신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말씀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간청하거나 매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사해라, 이민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 가라, 이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요청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처음부터 곧장 순종하지는 못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이지만 그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가 나이로 추정해 보면 60세 이전쯤 아닐까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가 그 정도 나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즉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십수년 동안 시간을 거기서 낭비하는 것처럼 주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이제는 좀 떠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리더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때로는 늦은 순종이라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지만 한동안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 어디서 좀 본 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익숙함과 현실 사이에 멈춰선 시간은요, 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지체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은요, 단순한 이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떠나라라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떠나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쪽 말의 의미를 좀 보면은 너 자신, 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과거에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방향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계획,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실 계획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시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부르심 속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을까? 혹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기준, 나만의 어떤
주장하는 방식,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잘 보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향 말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정된 자리, 너무 편안한 자리, 안전지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어디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깊은 믿음의 결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우리들도 그 결단을 따라가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는 어려우시지 않겠나, 우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삶이 자리 잡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란은요 잠시 머문 곳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하란에서 가족들이 더 생겼어요. 그 하란에서 돈도 좀 벌지 않았겠습니까? 인맥, 아는 사람도 그 하란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거기서 눌러 살면 그만입니다. 안정된 삶으로 충분히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익숙한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서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시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져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도 없고, 더 이상 낙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좋아. 다 잘 되는구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짜자잔짠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끝까지 저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발 앞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다음 걸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30년 전 어느 날 그때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계획을 다 짜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 걸음을 옮길 믿음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은요, 도착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요? 그랬더니 7절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그 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한 번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장소를 옮긴 뒤에도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멈추는 자리마다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믿음의 사람은 멈추는 자리마다, 도착하는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평탄하지 않아도,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도착하신 곳인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내 식, 내 주장,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 부분만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잘한다 하시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배자로 오는 거 맞습니다. 맞지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어느 행실도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물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것도 예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뭘까? 은혜 받고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실까요?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병상이십니까? 아니면 가정?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 세워질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좀 보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도착한 자리마다 뭘 드리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혹시나 모르십니까? 신앙이 식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막막함이, 공허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불쾌한 마음을, 왜 이런 허망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걸까?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걸까?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어떤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 누구 탓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이 왜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보여야 될까요? 부모님인 세대가. 그렇죠? 다음 세대 이 모양 저 모양 뭐 이꼴 저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들이 신방가냐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애들 이렇게 막 지나가는 뭐 아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지나가는 애들 보면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거복을 입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 애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한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타고 다니잖아요. 한 3명, 3명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킥보드? 네. 저도 몇 번 놀랐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그냥 어디서 갑자기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막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그게 애들 탓, 누구 탓이라기보다도 우리 부모인, 우리 신앙의 부모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요, 바로 우리 세대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거리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운전대를 잡고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리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또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네요. 믿음으로 부모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